예,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서 8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8장의 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사야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또 짓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이 두 나라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이제 긴박하고 미묘한 그런 국제 정세 가운데서 유다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어제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이렇게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큰 강과 위력을 지닌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유다가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선택으로 유다는 큰 위기를 맞게 되게 됩니다. 아수르가 자신들을 살리는 강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수르가 오히려 자신들을 삼키는 그런 물이 되어서 삼키기 위해서 들이닥치는데 목에까지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거의 삼키어질 뻔한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효율적으로 보일 때가 종종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유다를 전부 잠기게 하지 않으시고 또 목에까지만 딱 차오르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후에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유다도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오죠. 그리고는 남유다에 있는 많은 성들을 다 함락을 시켰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성만 딱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모든 다른 성읍들은 사내립이 다 함락을 시켰지만 예루살렘만 딱 남겨 놓는 이런 모습이 이제 목에까지 딱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와 연결되는 내용인데 당대의 가장 그 일대에서 강력했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 일대의 패권을 다 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는 가운데 북이스라엘도 이제 망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 작은 나라잖아요. 아수르에 비하면 이 유다를 함락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인데, 그런데 이 아수르가 유다를 끝내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점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함성을 질러 보아라. 또 허리띠를 동이라. 또 허리에 띠를 띠라. 또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함께 계획해라. 또 말해 보아라. 그러니까 함성을 지르고 또 허리를 동이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이 아수르가 유다를 점령하지 못하고 패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아수르는 모든 그 일대 나라를 다 점령했던 어마어마한 최강대국인데, 이런 아수르가 약소국인 남유다를 점령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는 점령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허리띠를 동이고 함성을 지르고 뭐 온갖 수를 다 동원해도 결국 이 작은 나라 유다를 점령하지 못하고 나중에 패망을 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참 신기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것이 이제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라는 나라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결국 유다를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여도 결코 쌓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그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유다는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결국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다가 아수르에게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삶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변에 실력 좋은, 또 주변에 강한 그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편이 되어 주시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세상에 어떤 강대국과 같은 그런 문제나 사건이나 환경이 우리를 우겨 살려고 해도 결코 삼킬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참 실력 좋아 보이고 참 강해 보이는 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하시는 말씀이 유다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될 길이 있는데 유다는 지금 그 길로 가려는 거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아무리 주변 정세 때문에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버리고 세상에 강해 보이는 뭔가를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긴박하고 급박해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에 아수를 붙잡는다든지 주변 정세가 막 급박해지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이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생활하면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길로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또 아수르가 지금까지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그렇게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12절부터 보십시오. 이 백성이 12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수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수르뿐만 아니죠, 세상에 강해 보이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사건, 문제, 또 상황, 환경,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마치 공포 영화의 어떤 무서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겁낼 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만나 주시는 장소가 성소죠. 은혜 주시는 장소가 성소죠. 회복되는 곳이 성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는 성소가 되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14절 15절이죠 14절 보십시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 이스라엘 두 집 또 예루살렘 주민,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걸림돌이 되어지고 함정과 올무가 되어지고, 15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 의지하는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강한 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자로,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걸림돌이 되어져서 장애물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다시 한번 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는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말씀을 싸매고 봉함해라. 딱 그냥 싸고 포장시켜서 어디에 딱 누라, 박스 같은 데 두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잘 봉해서 보존해 두었다가 이 예언의 말씀이 결국 성취될 거잖아요. 성취되어질 때 그때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는 그런 이제 뜻이고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잘 보존하고 봉해놨다가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때 증거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래서 16절에 17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 버리신 거예요. 은혜의 낯을 비추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그런 얼굴을 가리신 은혜를 더 이상 베풀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환난 중에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징계와 심판을 받는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주위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믿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 그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은혜를 결국 베풀어 주신다. 지금은 징계하고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보면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점쟁이를 찾아가 봐라, 무당을 찾아가 봐라, 또는 뭐 신접한 사람 누구누구에 물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진짜 힘들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진짜 힘들면 그런 말이 귀에 솔깃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면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설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점치고 또 물어보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죽어있는 신을 찾아가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라는, 그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0절 보시면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 때 찾아가고 물어야 될 분은 신접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 때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20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위를 보아도 아래를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뿐이니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딜 둘러봐도 어둠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둠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고 공고하고 굶주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봐도 흑암과 한란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요,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세상의 조언이나 또 세상의 어떤 귀에 솔깃한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면 빛이요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지지만,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결국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위를 보고 땅을 봐도 계속 어두움 뿐이고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환란 속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종합하면, 정리하면 의지해야 될 것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은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길, 결코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 어떤 존재가 아니라, 어떤 문제나 어떤 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자로 여기고 또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또 힘들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힘든 기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믿고 또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더욱더 찾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버리고 또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